아멘. 오늘 잠언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 경영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갖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됨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건축자요, 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집을 지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은 어느 사람이든지 그 집이 무너질 만큼의 바람과 창수가 오는데 그때 무너지지 않고 자기가 지은 집이 견고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롭게 지은 사람이고 그 집이 무너지는 사람이 미련하게 집을 지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사업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자녀라고 하는 집을 짓고 가업이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 집을 짓는데 이것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인생의 위기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지는 사람, 왜 무너지느냐? 이유는 지혜롭게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소용없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질 때 하나님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자기의 집을 설계할 때도 하루하루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나 집처럼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자기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며 사는 게 아니라 금이나 은 같은 것, 그렇게 귀하게 자기의 인생을 그 시간을 하루하루 지어갈 때 마침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 불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늘에서 상급을 받지만 다 불타버리고 나면 구원은 받되 그 불 속에서 불쏘시개처럼 그렇게 부끄러움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지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우리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서 전체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고 지어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서 1장 1절로 6절에 보면 잠언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게 될 때, 읽게 될 때에 유익한 점을 좀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잠언서가 왜 필요한가? 2절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내 삶 전체에 대한 조망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사는 데 있어서의 실천적인 방안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구체적인 내 삶의 방법이 뭐냐,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걸 구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고,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고,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인생 전체에 대한 통찰력도 생기고 하루하루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인생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고, 또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이 지식과 근신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뿐만 아니라 근신함, 절제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마냥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한다 그러면 나도 따라서 하고, 이 사람이 저거 한다 그러면 나도 따라서 하고, 자격증 수십 개 따놓고.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내 인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 따라서 한두 개만 제대로 해놔도 내 인생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 허비하면서 남들 따라서, 세상 풍족 따라서 많이 쌓아놓고 많이 얻으면 되리라고 자기의 젊음을 허비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내 인생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잠언서 말씀을 읽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혜 있는 사람, 내 인생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품위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내가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구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략,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길에 인도하심을, 지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연 내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전은 뭡니까? 어느 회사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 묻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너 인생에 대한 선과 악을 구분해라. 할 것 안 할 것 구분해라. 갈 곳 못 갈 곳 구분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에 지략을 주신다. 인도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잠언서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지혜들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전에 봤던 개역 한글책에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 용어로 바뀌면 경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주신 명령은 너에게 준 그 인생에 대해서 경영하고 지켜야 된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지키는 거예요. 마귀 역사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영혼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은혜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서 악한 마귀를 이겨가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킬 뿐만 아니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경영,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 것은 씨 뿌린 만큼 거두는 게 아니라 그거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에게 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너의 인생이 점점 번성하기 바란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할렐루야,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고, 그런 축복의 삶으로 너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자, 근데 바뀌어지는데 뭘로 바뀌어집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놀라운 하늘의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복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보면 택한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후회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좋아서 택한 게 아니에요. 더럽고 흠이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조금씩 거룩해져요. 조금씩 흠이 없어져요. 진실로 우리의 인생 예수 믿고 난 그날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조금씩 바뀌었어요. 조금씩 거룩해졌어요. 조금씩 존귀해졌어요. 조금씩 품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을 바라봤을 때 모든 성도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왜 이렇게 크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저절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다 우리를 조금씩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지나간 인생의 실수가 얼마나 많고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갖고 있는 것 그대로 만약에 다 노출된다면 누가 우리 옆에 서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더럽고 추하다고 냄새난다고 다 등 돌리고 떠나갈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없어졌다, 지나간 일이 다 없는 일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나간 인생에 너무 많은 죄가 있고 너무 많은 허물이 있어요. 기억해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사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들의 인생 후회스럽고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해 주셨다고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이제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하자. 우리 주님 손잡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요, 세 번째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막 부어줘서,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뭘 만드세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기업이 뭡니까? 100원 집어넣으면 100원 얻는 거, 그럼 기업 망해요. 그게 아니에요. 100원 집어넣으면 10,000원 받아야 돼요. 이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지금 있는 것보다 1000배나 많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뭘로요? 지혜와 총명으로. 그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 전체 중에 특별히 잠언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내 인생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으로, 훨씬 더 풍성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그게 바로 잠언서에 있어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지혜가 뭘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이 뭘까? 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지혜,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알려면, 내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면, 그 나의 삶에 대한 통찰력, 지혜를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 만물 앞에 다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통해서, 또 작은 우주인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사람이 밟은 것처럼 안 보이는 아주 깊은 원시름 같은데 그런 데를 한번 간다고 합시다. 그렇게 깊은 산속에 갔는데 그 깊은 산속에 오두막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다 똑같이 말해요. 야, 한 번도 사람을 밟은 것처럼 안 보이는데 이 깊은 산속에 누가 와서 여기다가 오두막을 지었을까? 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람이 널판치를 날리고 바람이 또 널판치를 날리고 탁탁탁탁 그래갖고 막 바람이 못을 날려서 정확하게 못이 박혀지면서 자연스럽게 기가 막히게 집이 하나 지어졌구나. 말하는 사람 만약에 옆에 있으면 꿀밤 맞을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렇죠. 오두막 하나도 누가 와서 지었다고 창조했다고 하는데 오두막보다 억만 배나 더 정밀하고 세밀한 우주가, 또 작은 우주인 내 자신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집니까?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감사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또 하나님께 감사도 없어요. 그랬더니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럽게 변합니까? 왜 이렇게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눈 감고 살아서 그래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끗해지려면요, 가정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라가 깨끗해지려면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어둡고 힘들어진 거,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질병 한 가지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못 보는 병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제일 처음에 어린아이 태어나면 살펴보는 게요, 이목구비 사지백체예요. 이거 온전한지. 아무리 예쁘고 귀한 아이라 해도 태어났는데 눈이 가려져서 태어났거나 심장 하나가 좀 덜 만들어서 태어났으면요,
그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요. 근데 모든 인류는요,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치명적인 질병, 하나님을 못 보는 질병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보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왜 날마다 큐티를 합니까? 이게 유일한 치료제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치명적인 질병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된 우리가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면요, 그동안 하나님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믿지 못했을 때 생활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안 보이는 인생은요, 앞밖에 못 봐요. 좀 통찰력 있는 사람은요, 동서남북 옆을 보죠. 웬만한 사람들 다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정신없이 그만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사업하는데 사업 망해요.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돈 벌었대. 와, 그럼 나도 정리해갖고 저거 사야지. 맨날 막차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다 벌고 유행 지나갈 때 마지막 돈 주고 사갖고서 결국 끝나고 나면 탁 빈털털이 되고 더 망하고. 왜?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어가는 이런 인생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가 있는 대로 염려,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 결혼하면 하는 대로 염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염려, 직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염려,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염려예요. 왜? 앞만 보고 사니까요. 그게 전부니까. 그거 내 손에 안 잡히면, 그러니까 앞길이 막히면요,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앞길 캄캄하니까. 좀 통찰력 있는 사람은요, 옆을 봐요. 주변을 봐요. 근데 주변도 답답해 오면 이 사람이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그 치료제를 먹다가 눈이 띄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못 보는, 지금 병 걸려있는 영적 소경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왜? 너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너 위를 봐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요. 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그때부터는 앞만 보면서 앞을 향하여 달려있던 그 인생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남의 갖고 있는 거 뺏어서 내 것 만드는 게 아니라, 추월해서 내 것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시니까 나머지 내 필요한 모든 것들 그분이 공급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인생 산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는 이유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왜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잠언서는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도록 하는 주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요,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동안 인생 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내 거 그 사람이 뺏어가니까. 왜? 보이는 게 앞밖에 못 보니까. 기껏 해봤자 옆에 보니까. 내 거 그 사람 갖고 가니까 그거 뺏어와야 돼. 그래야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내 거 그 사람 가져갔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심지어는요 유산 가지려고 자기 부모까지 죽여버리고. 왜? 앞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주님이 말해요. 그거 너 거 아니야. 너 거는 따로 있어. 어디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게 주신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얻고 싶으면 그거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찬양 부르는 거예요. 앞길 캄캄하다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요 외마디 비명이 아니에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 앞에 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머리 위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으사. 그게 열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너가 다른 사람한테 꾸어줄지언정 너 꾸지 않는, 하늘에서부터 받는, 남의 것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앞서 있는 사람들 고리 걸어서 발길질하고 그래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거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셔서 너가 다른 사람한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는 것. 이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위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장 큰 차이, 이게 달라요. 지혜가 뭐예요? 내 인생이 무슨 인생인 줄 압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영적인 소경일 때는요, 눈이 앞에만 보니까 내 앞서간 사람들이 다 미운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지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앞서간 사람들이 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기를 원해요. 그 사업이 안 되길 원해요. 내가 2등이면요 1등이 병들길 원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앞서 회사에서 부장된 사람이 꼬꾸라져야 돼요. 그럼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야, 나한테 기회가 오리라. 왜? 앞만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안 넘어져요. 자기 생각처럼 계속 가요. 그럼 시기심이 생겨요.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주변이 너무 힘들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미워하는 줄은 모르고, 자기가 그 사람도 꼬꾸라뜨리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갖고 있는 건 모르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더 빨리 그 사람보다 달릴 수 있도록 치타처럼 달릴 수 있는 하나님 발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 듣고 말씀 없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말씀 듣고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고 나면요, 그 사람들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잘 됐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거 가져간 게 아니니까.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 그 약을 먹다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 삶이 기뻤던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동안 내게 유익했던 게 있어요. 경쟁하기 좋았던 게 있어요. 내가 이거 한번 딱 내밀면 웬만한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아이고, 이거 참 초라하다. 아니, 초라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의 해구나. 버려버려요. 이거 갖고 인생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세중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먹다가 이 치료제니까, 유일한 세상의 치료제니까, 눈을 뜨게 만드는 유일한 치료제니까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말해요. 근데 그 비전은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리적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전을 이루어 가려면요, 넘어뜨려야 될 상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이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비전이에요. 언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어느 날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때부터 명철이 되고요, 그때부터 훈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략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그게 두 종류의 성도님일 거예요. 아직 눈 뜨지 못하신 분, 눈 뜨신 분. 자, 아직 눈 뜨지 못하신 분들은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세요. 날마다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위한 치료제를 먹는 것도요, 띄엄띄엄 하면은 내성만 커지고 안 돼요. 규칙적으로 말씀 보시고요, 날마다 말씀 보시고요,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이게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눈이 띄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세요. 열리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띄어지신 분들 똑같아요. 규칙적으로 말씀, 날마다 말씀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평생 먹어야 될 치료제예요. 우리는 아주 그냥 전적인 타락, 죄로 말미암은 전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제를 먹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가다가 또다시 눈이 닫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을 안 보다 보면요,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흐릿해져요.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주일 성수하는 거, 큐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보여지고 나면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억울해요,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게 주실 나의 복을 주세요. 내가 그 복 받고요, 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3, 4월 전도 집중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경이면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이끕니까? 세상에는요, 다 소경들이잖아요. 우리가 눈 떠야 돼요. 그들 경쟁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들보다 더 앞으로 달려가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하늘의 내 복을 내가 받아서 그 복 갖고 다른 사람 나눠주는 거,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성도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위로부터 부어주신 상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주신 좋은 것들을 갖고서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눈이 띄어질 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 잠언 1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원리대로 따지면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를 보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해야 되는데 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반응이에요. 반응. 자, 우리가 책을 통해서 호랑이를 배운다고 합시다. 호랑이는 몇 미터 뛰면 얼마나 뛰고, 한번 막 앞발을 휘두르면 턱뼈가 부러지고, 이빨 한번 콱 물으면 목뼈가 부러지고, 높이 한번 뛰어오르면 몇 미터가 뛰어올라. 호랑이. 그걸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보면 생긴 건 이렇게 생기고, 그렇구나. 야, 이 대단한 놈이네. 야, 이거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백두산 여행을 가고 천지보로 올라가겠다고 올라가다가 막상 그 책에서 봤던 호랑이가 딱 만난 거예요. 으르렁.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아주 그냥 이 솜털까지 그냥 쭉쭉 그렇게 닿을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그게 경외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냥 글로 책으로만 보던 사람,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냥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결정하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이야, 솜털까지 바짝 쓰면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그게 경외예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아는 것 같고는 안 되고 실제로 하나님 만나봐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지혜가 생기고 삶이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 그래요. 하나님 만남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경험이 경외예요. 이야, 주께서 이 성전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성전에서의 나의 태도와 삶이, 예배드리는 나의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져요. 어디 그분 앞에 딴점 핍니까? 어디 그분 앞에 딴 생각을 합니까? 호랑이 앞에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경외. 기도할 때도 달라져요. 교회 생활이 달라져요. 가정 생활이 달라져요. 이게 경외예요. 이렇게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볼까요? 잠언 1장 9절. 잠언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인생 삽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 쓰려고. 내 목에 금목걸이 달면서 나 이렇게 부자라고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이걸 목적하고 인생을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적하고 인생 사는 것,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면류관 쓰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든지 뺏어서 내가 써야 되고, 비극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내가 쓰면 얼마나 또 그것을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다른 놈이 와서 채가고. 비극의 연속. 근데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가 반대로 살고 있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가 영적인 치료제인 그 말씀 먹다가 영적인 질병, 영적 소경에서 눈을 딱 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나면 그때부터 달라져. 그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목에 금 목걸이를 주시는 부유의 삶을 하나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요와 영광은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번 이 잠언 말씀 강해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송명희 시인 찬양 불렀던 거 봤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은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래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졌다고요. 그래서 열등감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사람 가진 건 난 없는데 저 사람 가진 건 내 손에 딱 쥐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말씀 듣고 듣다가 어느 날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야,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네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 사람 가진 건 나 없는 거 하나님 신경도 안 쓰이네요. 그 사람 갖고 있는 돈 나 없다는 거 상관도 없네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공평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전신이 내성마비로 다 꼬여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 이 삶을 다 누리길 원하는데 이때부터 진짜 평안이 있어요. 이때부터 진짜 행복이 있어요. 이때부터 평생 처음으로 미운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처음으로요. 평생의 처음으로 경쟁이 아닌 축복의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말씀을 자꾸 먹어야 보여지는 이 세계. 말씀 먹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누려지는 이 삶. 우리 하나님 이걸 다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 다 이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